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 시내에 가면 중세풍의 건축 양식을 지닌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 프리어스라는 교회인데요. 종교개혁 이전부터 있었던 이 교회는 종교개혁 기간 동안에 개혁의 중심지가 되어서 오늘날 스코틀랜드 교회의 초석이 된 아주 기념비적인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원에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의 무덤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주목해 볼 점은 바로 교회 뒤뜰에 있는 당시의 감옥입니다. 당시의 감옥은 지붕이 없어서 죄수들은 눈, 비와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감옥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철창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감된 죄수들이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가려고 할 때 그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가는 그 순간 그는 개혁신앙을 포기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개혁신앙인들은 스스로 맹세한 것처럼 형장에 이슬이 되어 생명을 주님께 바칠 뿐 살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문을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든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다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드려진 삶을 살다가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다져놓은 믿음의 터전 위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도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믿음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는 충동과 태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난번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몰래 베어내고 살려준 이후에 두 번째 사울을 다시 살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 바로 위에 보면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10사람들이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라는 첩보를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첩보를 접한 사울은 또다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하길라산으로 향하여서 그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첩보를 들은 다윗도 역시 정탐꾼을 통해서 사울이 자신을 따라 광야로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으로 가보니 사울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진 중앙에 누워있고 3,000명의 군사가 그를 둘러 진을 쳤다는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다윗과 그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사울이 머무는 진 깊숙한 곳으로 찾아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은 그날 밤 사울의 진중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아비새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이 두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이곳 광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의 진영에는 3,000명의 대군이 천막을 치고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3,000명이 머무르고 있는 사울의 그 진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비현실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껏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들러 누웠는지라.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해도 어떻게 군대 장관 아비새와 단둘이서 3,000명이 머무르고 있는 그 진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냐,
어떻게 사울을 호위하는 3천 명의 군사들에게 단 한 번도 들키지 않고 사울 바로 옆에까지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어낸 이야기 아니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대담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 뚜벅뚜벅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부분의 원문은 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에 대해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언약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주셨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과 아비새가 무사히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을 보고 아비새는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니 자신이 나서서 이 사울을 단번에 처리하겠다고 나섭니다. 본문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충동이 등장합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을 신뢰하시는지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비새는 자신이 늘 품고 있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한 상황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사울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이러한 충동적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는 이 야망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일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사울을 죽이겠다는 아비새를 막아섭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대표를 공격하면 그 국가를 공격하는 의미이듯 여호와를 상징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를 막아서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각 군대 장관의 이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의 이름은 아비새고요, 사울의 군대 장관의 이름은 아브넬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의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는 선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선물이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이름은요, 아버지는 등불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등불이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버지로 여겨지는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보다 내 뜻이 앞선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 지칭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선물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비새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비새는 사무엘상 24장에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살려주었던 그 장면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비새는 아둘람 굴에서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을 보면서 자신이 섬기는 다윗의 그 중심을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했듯이 아비새도 다윗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그 아둘람 동굴에서의 일은 단순히 과거의 일로 치부해버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다윗의 그 어떤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어쩌면 아비새는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훗날 왕으로 세워질 다윗의 손에 피가 묻는 것을 막아서고 자신이 그 험한 일을 대신 행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일을 행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문제입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충동적인 아비새를 신뢰할 수 없었던 다윗은 사울 머리맡에 놓인 창과 물병을 아비새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하면서도 그 일을 직접 실행하는 것은 다윗 본인이 나서서 사울 머리맡에 있는 창을 그리고 물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을 보는 순간 아비새가 충동적으로 사울을 해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소한 실수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것을 다윗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등불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넬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등불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등불은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세우신 권위를 심판하기 전까지는 다윗과 같이 존중하고 직접 행동으로 나서서 그 권위를 대항하여 칼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으로부터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권위를 지키고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아둘람 사무엘상 24장에 아둘람 굴 사건만 하더라도 아브넬은 사울 왕 혼자 동굴에 들어가도록 내버려둬서 자신이 지켜야 할 사울을 이미 한번 죽을 위기에 노출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사울을 지켜야 할 아브넬이 사울과 함께 널브러져 자고 있습니다. 근무태만이지요. 사울은 잔다 치더라도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깨어서 사울을 지키고 보호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등불인 사울이 다윗과 아비새에 의해서 당장이라도 꺼뜨려질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잠에 빠져 있습니다. 나태하게, 태만하게 자신의 임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아비새와 아브넬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비새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요, 주변 환경을 의식하면서 겉으로만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아브넬처럼 그 신앙은, 그 마음은 전혀 예배에 관심이 없고 널브러져 자고 있는, 나태하고 태만한 자세로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비새와 아브넬 두 인물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마음과 또 나태하고 태만한 신앙의 잘못된 자세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비새와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 충동과 태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 신앙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가능성을 잘라버리자. 조금 과격한 표현인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가능성, 하나님 이외에 괜찮아 보이는 방법들, 하나님 이외에 믿을 만한 어떤 사람들, 그런 것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적인 것에, 또 인간적인 방법들에 기대려는 그 나약한 마음들을 다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대신해서 사울을 단번에 죽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군대 장관 아비새를 말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동적인 사람은요, 또는 나태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고작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아비새는 이때다 싶어서 본인의 시퍼렇게 날을 세워서 사울을 죽이겠다고 주제넘게 나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계산기만을 열심히 두드려서 그 계산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죽일 기회가 거듭 찾아왔지만, 심지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다윗 앞에 잠든 채로 두셨지만, 아비새가 옆에서 자신이 죽이겠다고 길이길이 날뛰지만 다윗은 그런 것에,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을 직접 심판하실, 사울에게 권위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다시 거두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면 참 멋진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그 먼 거리를 타는 목마름을 참아가면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리고 물이 놓여있는 급수대가 나왔을 때 한 모금을 쫙 마시고 남은 물을 바닥에 쫙 다 뿌려버리고 다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들이 그 물이 얼마나 마시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물을 한 모금 더 마시다가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마라톤 선수들 그 누구도 가다가 또 목마를 수 있으니까 물을 챙겨가야지, 그러면서 물을
들고 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꼭 물이 필요한 그때에 경기 운영진들이 물을 또 준비해 놓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딱 목만 축이고 쫙 뿌려버리고 내려놓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으나 오늘 다윗과 사울의 피말리는 접전과 같이 그런 싸움을 하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늘 우리를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국 본향을 향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중에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다 챙겨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그 먼 거리를 달려야 하니까 물도 필요할 거고, 배고플 때 먹을 도시락도 필요할 거고, 비가 오면 쓸 우산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우겨놓고 챙겨 놓은 뚱뚱해진 배낭을 메고 뛰는 마라톤 선수를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 가운데 말을 겁니다. 은혜도 좋은데 이거 없으면 힘들걸? 야, 믿음도 좋은데 남들 다 하는 이거 너 안 하면 너만 바보 될걸? 믿음도 믿음인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너만 힘들걸?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자꾸 챙겨가라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고 부추깁니다. 이런 원수들의 속삭임을 늘 우리 곁에 두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고되고 고통스러운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도피 생활을 얼마나 끝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목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런 다윗의 눈앞에 사울이 보기 좋게 누워 자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사울을 지켜야 하는 그의 군대장은 아브넬도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사울을 죽이면 단번에 이 도피 생활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아비새가 나서서 대신 죽이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속으로는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아비새의 손을 통해서 시원하게 칼춤 한번 추면 얼마나 편할까? 이 지긋지긋한 도피 인생 한 번에 청산해버리면 얼마나 편할까? 이 광야에서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하지 않고 왕궁에서 영화로운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유혹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유혹들을 단호하게 다 끊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내 힘으로, 내 기분 따라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친히 거두어 가실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다윗은 그 믿음의 시험을 이미 한번 통과한 바 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조롱하는 나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의 충동이 일어났지만 다윗은 그 마음의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 결과 나발은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병으로 그 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 내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언제나 이렇게 충동질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여정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을, 그 타는 목마름을 단번에 끝내버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죽입시다. 나발의 머리를 잘라버립시다. 사울을 내가 창으로 꽂아버리겠습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들이 올 때마다 다윗은 어김없이 그런 충동과 유혹들을 하나님 앞에서 절연히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을 얽매고 있던 그 모든 거친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다윗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가장 필요한 그 자리에 준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또 마음이 힘들 때마다 정말 하루 종일 이 한 곡만 반복해서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 강명식 씨가 부른 승리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그 가사의 내용을 눈으로 찬찬히 읽어보고 또 눈을 감고 그 찬양을 듣고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참 덧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승리라는 찬양에 따르면요, 승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을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는 것.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고 이 찬양에서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서 고백하듯이 승리는 우리가 누군가와 싸우고 힘으로 찍어 눌러서 얻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한 이 신앙의 여정, 이 신앙의 경주 가운데 우리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아비새와 같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적당히 챙길 것은 챙겨야 된다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야망을 이루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또는 아브넬과 같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피곤하지 않냐고, 좀 적당히 해도 괜찮다고, 쉬엄쉬엄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 다 봐주신다고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따르고 의지해서는 결코 이 신앙의 경주를,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결코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이것저것 우겨넣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서 결코 우승을 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에 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는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다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속에서부터 불쑥불쑥 올라오는,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그 말들을 다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나 자신과의 싸움을 허옇게 다 잠재우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기나긴 경주를 믿음으로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